예,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입니다. 오늘은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영과 혼과 몸, 이 성경 공부의 가장 필수적인 나눔 중에 하나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이제 뭐 못 나눈다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한다기 어렵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요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 보면 삼분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거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고요. 영혼 몸이라는 거 검색란에 쳐보면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여기 보시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이 진리를 바르게 조명한다, 이런 주제로 또 하나 설교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영과 혼과 몸인데,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네.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하고, 아버지는 낮의 햇살처럼 그렇게 정오의 햇빛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저희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가뭄에 내리는 홍수처럼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혼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 침례교회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의 모양, 하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같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같이 사람 역시 삼위일체의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세 가지 구분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영혼과 몸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둘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동양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 철학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원론이라 듀얼리즘 그러죠. 듀에 달래 듀얼리즘이니까 이원론이죠. 그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토가 주장한 이원론에 기인한 겁니다. 영과 혼은 같은 실체를 가르치는 다른 용어일 뿐이란 이 플라토의 가르침이 교회 내로 그대로 헛된 철학이 교회 내로 들어온 거죠. 교회 내로 들어와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론, 이게 영혼과 몸의 이분법적 구분인데, 영과 혼과 몸은 이 셋입니다. 글자가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실체가 다릅니다. 개혁성경을 보면 영을 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영은 영인데 스피릿으로 번역하지 않고 생기 또는 신, 혼, 마음, 유령, 영혼, 유혼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혼 역시 생령, 심정, 마음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해서 영과 혼의 구분이 아주 모호하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혼백, 홀령, 유혼, 유령 등은 모두 동양 철학과 미신과 고대 종교사상 사상으로 성경 번역에 그대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이 들어온 경우인데, 개혁 성경은 마귀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유령도 나오고 유혼이 다 나옵니다. 성경 유혼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개혁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88편에 여기 나와요. 그 개혁 성경에는 유령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유혼도 나와요. 참 희한하게 생령도 나오고요. 뭐 생령이 뭐 살아있는 영이라 치고 리빙 스피릿이라 치고, 그래서 생령, 유령, 홀령, 유혼 어때요? 또 이 한국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도깨비도 나옵니다. 성경에 도깨비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유혼이란 말이 한 번, 생명이란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고, 귀신이란 말은 109절 넘게 나오고요. 109절에 나오고, 마귀가 귀신보다 적게 나와요. 45번. 개혁이 그렇다는 개혁에 45번 나오고, 시편 88편 10절에 보면 개혁 성경에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시리까, 이래가 유혼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혁 개정 쓰죠. 지금 이제 여기 개혁 개정을 많이 쓰거든요. 거기는 유령이다. 유령도 2번 나오는데, 이거 고쳤나 싶어 찾아보니까 유령이다, 다 유혼이다.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건 더 나쁘게 고친 거지. 유혼인지 유령인지 간에 하여튼, 예. 유령이나 유혼이나 도깨비, 귀신, 혼백 등은 무 속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구조와 실체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과 혼과 몸은 실체가 다릅니다. 영과 혼과 몸은 만들어진 게 가지고 들리고 죽었을 때 가는 곳이 들리고 다 다릅니다. 몸은 재료가 뭐죠? 흙으로 지어졌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재료가 뭐죠?
하나님의 숨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졌고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혼은 사람의 자아고 실체입니다. 혼은 사람의 자아고 실체입니다. 혼은 죽을 때 몸을 떠나서 하늘이나 지옥으로 옮겨집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마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계시해주는 유일무이한 책인 동시에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사람의 창조와 사람의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과 가는 곳까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란 문제는 종교나 철학자들, 인류학자들, 과학자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와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성경이란 특별 계시가 없이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고 이때 지으셨다는 건 formed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영혼과 몸으로 두 개로 구분합니다. 이분법을 가르치는데 성경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분법을 말해줍니다. 어떤 의사들이나 해부학자들의 견해보다 사람을 지으신 분께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 3절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는도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whole spirit, 너희의 온 영과 혼과 soul and body, 몸을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길 구하노라. 영과 혼과 몸 이 셋이 한 사람을 이룹니다. 영과 몸과 혼 이 셋이 한 사람을 이룬다. 성경 신자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이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읽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사람 역시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성막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에 해당하는 뜰이 있고 혼에 해당하는 성소가 있고 영에 해당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삼위일체 3분법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창세기 1장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이건드라인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삼위일체를 알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이 말씀에 주목. 하나님 형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했고 골로새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오. 그분 누구?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 누구라고요?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다는 말은 그 1차적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금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고 실체다. 하늘의 성막이 원형이고 실체인 것처럼 땅의 성막이 하늘의 성막이 모형이죠. 하늘에 더 영구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더 영구한 실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하늘에 모든 것이 실체가 있다. 하나님이 실체고 여기는 모형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1차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았다. 그분이 원형이고 실체이십니다. 첫 사람은 아담은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첫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은 거죠. 첫 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니라. 그 어디 나와요? 고린도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첫 사람 아담은 오셔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모형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만드신 방법은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 사람은 어쩌? 몸이죠. 몸도 사람이고 혼도 사람이고 영도 사람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입니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영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사람 속에 다 여기 중간에 하나 생략된 게 불어넣으시니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지어졌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사람 살아있는. 근데 개혁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는데 생명은 말이 안 되고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되었더라. 사람은 혼이 된 거죠.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입니다. 성경을 통해 사람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 성경이 사람 다 알았는데 이것은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 생물학이 발전하기 전부터 이미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자료에 따르면 흙은 32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인체의 구성 요소와 한 가지도 다르지 않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몸이 죽어서 완벽하게 흙으로 동화된다는 사실은 성경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입증해줍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사실이고 실제 우리 현상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이란데 이거 주께서 땅의 흙으로 뭘 지었다? 사람을 지으시고 영혼 몸이 각기 사람이고 이 셋이 하나가 됩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몸을 지으신 거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 뭐가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 안에 하나의 숨이 들어오면 리빙 소울이 되는 겁니다. 리빙 소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죽으로 된 공이 있어요. 가죽으로 된 주머니 있는데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에어를 넣어주죠. 가죽이 바디가 되는 거죠. 안에는 이거는 바디예요. 안에 뭐가 있죠? 에어죠. 숨이죠. 자,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공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가죽이다, 공기다 그렇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이라고 불러요. 얘는 풍선에다가 호수물 벌어놓으면 이거는 나의 숨이니라 그러지 않고 풍선이니라 그래요. 응? 밖에는 뭐라 그러죠? 비닐이죠. 고무죠. 안에는 뭐죠? 후 불어 넣으니까 숨이죠. 다 만들어지 뭐라 그러죠? 이건 풍선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럼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혼이니라. 살아있는 혼이니라. 이게 생명이 된지 아니라 혼이 되었다. 인간의 본질, 인격적 정체성, 그건 혼입니다. 그래서 숨이 거두어지면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축구공이나 농구공에서 바람 빼면 되죠? 그냥 고무의 가죽이에요. 풍선에다 바람 빼면 되죠? 그냥 그 고무라고.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말입니다. 성경은 천사들 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천사들이 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이란 그들의 인격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혼이란 뭐냐예요.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은 한 혼, 두 혼 이렇게 소울로 세웁니다. 소울로.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한 영, 두 영도 아니고 뭐라고요? 한 혼, 두 혼, 몇 혼이다. 혼이 몇, 그날 구원받은 혼이 3천이더라. 이렇게. 혼으로 세, 혼이. 하나님이 땅의 흙과 자신의 숨으로 만든 것이 바로 혼인데 저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혼입니다. 생명이 아니고요. 몸은 혼의 장막이고 집이고 옷입니다. 혼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사람의 몸은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사람의 영은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영이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영은 주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본래 6장 17절에 한 영이니라. 다시 태어나가서 몸이 아닙니다. 몸과 영은 출생 방법이 다릅니다. 몸은 사람 육체에서 영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방법이 다르죠.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남에 대해 듣자, 거듭남에 대해서 듣자, 사람이 늙으면 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몸만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죠. 영도 사람이고 혼도 사람이고 몸도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몸은 두 번 태어나지 못해요. 그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몸의 출생은 압니다. 그러나 영의 출생에 대해서는 성경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이신 성령에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말씀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된 것이 아니요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곧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사람의 몸은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영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몸은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몸과 영은 창조의 방법이 다르고 창조의 재료가 다릅니다. 몸은 땅의 흙으로, 영은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졌습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했죠.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질 때 모습이고 상태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과 혼의 순서로 지음받았습니다. 혼은 사람의 자아고 인격적 실체입니다. 첫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영이 되셨느니라.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몸입니다. 주의 숨으로 빚어진 사람이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몸과 영을 가진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삼일체듯이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은 사람 또한 삼일체로 지으셨습니다. 몸과 영은 죽었을 때 가는 것이 다릅니다. 몸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몸과 영은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흔히 이 자아라고 할 때, 우리가 셀프 자아라고 할 때 이 자아는 바로 혼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혼을 요구하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혼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만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혼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혼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혼과 몸의 기능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영을 이제 루아흐 그러죠. 바람, 숨이란 뜻입니다. 혼은 네페시, 몸은 바사를 그래. 헬라어로는 이제 우리가 푸뉴마 이제 보통 이제 앞에 P를 발음 안 하니까 뉴메릭, 영어에서는 P를 발음 안 합니다. 뉴메릭, 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푸뉴마, 푸시케, 소마, 그러죠. 영이 푸뉴마, 푸시케, 몸은 소마인데,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바디입니다. 이 셋은 서로 다른 것이고 전혀 같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도 이 셋은 같지 않습니다. 한글이나 한자나 히브리어나 헬라, 영어로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과 혼을 같은 것이라고, 영혼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성경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혼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 혼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 나는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라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My soul 이랬습니다. 주님 혼이 있어요? 주님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시편 11편 5절에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분의 혼이 이랬죠. 그분의 혼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시니라. 하나님은 신격의 모든 걸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몸이다 이거예요. 골로새 2장 9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정리하면 아버지는 하나님 혼에 해당합니다. 성령은 영에 해당합니다. 아들 하나님은 몸에 해당합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사람도 삼위일체예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분별하기 힘들어하는 것은 이제 영과 혼의 구분입니다. 영과 혼의 구분이에요. 몸이야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혼도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의지 등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럼 문제는 영입니다. 영은 직관과 영교와 조명과 영감 등의 기능을 합니다. 직관, intuition이죠. 영교, communion, 조명, illumination, 영감, inspiration 이런 기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영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영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 숨, 호흡은 성령을 비유하는 예로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 14절. 에스겔 37장 9절 14절.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하지 말아노라 오 숨아 바람 숨 나왔죠. 바람 숨 내 바람으로서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해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번 바람에게 오 숨아 이랬습니다. 다음 14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할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자, 주님은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셨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1절 뒤로는 게 스가랴 12장 1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속에 이제 흙이죠. 그 속에 혹을 불어넣으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이 엄중한 부담이라 주고 산호를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여기 언더라인 사람 속에 사람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사람 속에 무슨 영? 사람의 영을 짓느니 성령이 있고 사람 영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는 사람 영이 있었어요. 우리도 다 각각 사람 영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사람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영은 성령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몸은 뭐죠? 흙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셨습니다. 사람 영은 주의 등잔불입니다.
사람 영은 그의 병약함을 지탱합니다. 사람 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살피고 압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몸이 죽을 때 위로 올라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 3장 21절, 12장 7절, 전도 3장 21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 영을 누가 알리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 영이라 해서 사람 영은 위로 올라간다.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짐승의 영은 내려간다. 이건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사람도 영이 있고 짐승도 영이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의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짐승의 영은 거듭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신자든 불신자든 무조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짐승의 영은 무조건 내려간다. 전도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그때 흙은 뭐죠? 몸이죠?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할 때 이건 이제 몸을 말하는 거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영도 돌아가셨어요. 죽음은 뭐냐면 본래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로.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 바로 영입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인식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인식이 돼요. 하나님은 한 영이신 이였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경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계시나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감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요소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사람의 영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사람 영을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영을 가져야, 다시 태어나야지, 성령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지 한 영으로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와 결합하자 한 영이니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은 아담이 범죄할 때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로 인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아담에게 뭘 말씀하시려면, 사람에게 말씀하시려면 전에처럼 이 다이렉트로 직접 이 영교가 커뮤니언 영교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꿈이든 천사든 계시든 뭐 다른 도구가 필요해진 거예요. 계시 수단이.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대언자를 보내든지 뭐 어떤 표적을 보이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로 오시 말씀하시든지 이렇게 계시의 보조 도구가 필요해졌다 이 말. 계시의 보조 도구가 직접 안 되니까 영의 주요 기관이 하나님께 교제인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 인식하는 기관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인식되는데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서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뭐가 됐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영은 존재는 하나? 사람 속에 영이 존재해요?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영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면 먹어도 영은 존재합니다.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다 영이 있어요. 영이 있으니까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문제가 생겼지만 영이 뭐 죽었다 그건 아닙니다. 영이 소멸했다 그것도 아니고 영은 존재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엉망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뭐 컴퓨터나 TV나 라디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몇 번 떨어뜨리고 애들이 만지면서 고장이 났다.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받을 수신장치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뭐 고장났다. 껍데기도 멀쩡하고 껍데기가 멀쩡해요. 바디는 문제가 없어. 그렇죠? 안에 모두 문제가 없는데 뭐가 안 돼 자꾸. 뭐가 안 되는 거지. 응? 그러되면 고장났다 하면 그냥 쓸모없는 상자고 고철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몸에 지닌 셀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수신이 안 된다면 그건 그냥 장난감도 안 됩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제일 먼저 망가진 것은 바로 영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사람 앞에 나타나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홀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 데까지는 알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거나 따로 대언자를 세우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그 존재조차도 잘 인지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속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권능과 지혜와 빛 등은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항상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아담이 자식을 낳았을 때 아벨이나 가인 아니면 셋 이거는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양대로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됐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냐? 그분의 영으로 지금 사람의 영이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예. 죄로 인해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주의 빛 대신에 빛이신 주님 대신 뭐 어둠이 맺습니다. 생명이신 그분 대신에 뭐가 사망이 임한 거죠. 주의 등불로서 사람의 영은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죄로 인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 에베소 2장으로 갑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왜 자꾸 성경에 사람 죽었다 그래? 불신자를 죽었다 그러죠. 우리가 전에 죽었었다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에베소 2장 뭘로 죽었냐면 죄로 인해 죽었다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이래졌죠.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하나 생활하여 육신과 생각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되었으나 그 위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을 크신 사랑을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5절 여기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이랬죠.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그게 뭔 말이에요? 죄들 가운데 죽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범법 가운데 죄들 가운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지. 뭐가 죽었냐? 우리 몸이 죽었다 그건 아니죠. 몸은 아직 한 번 죽는 것이 이제 저거니까요. 죄들 가운데 죽었다. 뒤로 가서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법을 용서하셨으며 보면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 이랬죠. 죽었다. 이게 뭐가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말이죠. 영이 죽었다는 말 영의 존재가 없어졌다는 말 아닙니다. 소멸해졌다 그것도 아니죠. 영의 기능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 영의 기능이 그게 빛 대신에 어두움을 받고 생명 대신에 사망을 받는 의 대신에 죄를 가진 이게 영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특별 계시와 조명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때부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안 되죠. 영이 없으면 몸 자체가 죽은 거니까 영은 존재하지만 그 영이 죄로 인해 문제 하나님과 영교나 영감이나 직관 이게 다 잘못된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혼이란 뭐냐? 우리 혼은 혼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아입니다. 이성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 등이 모두 혼의 기능입니다. 혼을 통해 우리는 선악을 판단합니다. 사람들 혼을 뭐라 그러냐면 주로 정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혼은 실체가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의 중심입니다. 주님은 몸을 벗어버린 혼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가 뭐냐? 자, 누가복음 16장 갑니다. 그것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몸을 벗어버린 혼 죽은 사람 말이죠. 죽은 사람의 혼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소리를 이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를 본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만나이다 하거늘. 세 명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나오고 나사로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다 혼입니다. 이들은 다 지하 세계에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었어요. 그죠? 나사로 어떤 부자 이야기인데 이들은 둘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죽었죠. 몸은 땅에 묻혔는데 이들의 혼은 천사들에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묻을 수도 있고 화장할 수도 있고 맞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북한처럼 아니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수도 있고 땅에 묻든지 불로 태우든지 미라를 만들든지 뭐 할 겁니다. 혼은 천사들이 처리합니다. 몸은 사람들이 처리해요. 혼은 천사들이 처리하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린 낙원으로 옮겨졌고 어떤 부자는 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혼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나사를 보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도 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말했으면 인식할 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혼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혀가 있어서 말할 수 있고 열기로 고통을 당합니다. 손가락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혼의 모습이 정확하게 뭐라고? 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의 모습과. 성경은 몸을 뭐라 그러죠? 옷이라 그럽니다. 옷 속에는 뭐가 있죠? 옷 속에 몸이 있죠. 그러면 몸 속에 뭐가 있죠? 몸이 옷이면 몸 속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죠. 아니 뭐 당연하죠. 몸 속에 혼이 있다고. 그러니까 몸이 옷이라면 혼은 뭐가 있어? 당연히 그거 다 있는 거죠. 눈, 코, 귀, 입 다 있는 거죠. 예, 혼은 혼의 옷이 몸이니까. 혼의 옷이 몸이니까. 새 몸은 새 옷입니다. 잘 만나서 몸에 착 달라붙고 착은 몸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의 몸은 혼과 착 달라붙어 있는 옷이라면, 우리의 몸이 혼과 착 달라붙어 있는 옷이라면 혼의 모습이 옷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옷이나 찢어진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 손이나 발이 절단된 몸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상에 걸리거나 말이죠. 화상을 입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눈이 뽑히거나 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얼굴에 절반이 날아가서 플라스틱 조형물로 가린 사람을 봤습니다. 야, 근데 살아있어요.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얼굴에 반이 날아갔는데 아주 놀라웠어요. 그리고 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혼의 옷이고 그릇이고 장막이고 잠시 거하는 집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여보세요. 죽임을 당한 자들 했죠. 죽임을 당한 자들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 뭐죠? 몸이죠. 몸이 죽임을 당한 자들 말이에요. 그리고 보긴 뭘 봤어요? 요한이 본 거는 뭐죠? 혼들을 보았는데, 요한이 본 거는 죽은 몸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봤다요. 제단 아래에서 혼을 봤다요. 대환란 때 목뱀을 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온수를 갚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몰려는 옷을 주셨습니다. 11절, 6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사람들은 몸이 입는 옷만 지을 수 있지만 주님은 혼이 입을 수 있는 옷, 혼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혼에 맞는 옷을 주십니다. 혼에 맞는 옷을. 그 몸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신체 기관입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지으신 자연 만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몸은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자연과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몸은 혼의 옷이고 장막입니다. 우리의 몸은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장차 우리 주 예수로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게 됩니다. 땅에서 난 흙으로 지음받은 옷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옷을 입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을 입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 죽지 않는 몸, 희하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는 복된 소망, 산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은 바로 주님 오신과 더불어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입니다. 주 예수로 같은 몸을 입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 관련돼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영과 혼과 몸의 3분법은 구원의 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구원에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구원은 혼을 말하는 겁니다. 혼은 구원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베드로는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 말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아, 혼의 구원, 여기 믿음의 결 말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혼의 구원 나오죠. 베드로는 분명히 이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혼의 구원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와서 앞으로 왔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느니라.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 믿음으로 만든 혼의 구원.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이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른다. 혼의 구원이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거나 멸망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혼은 지옥에서 멸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몸이 아닌 혼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에 들어가던 사람 죽었어. 그의 혼이 지옥 갔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는 그의 혼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개혁성경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영혼 구원 되는 거죠.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너희에게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과 구원을 살펴서 이래 되어 있는데 영혼의 구원, 이 구원이라고 말하므로 다시 태어나는 영과 구원받는 혼에 대해 전혀 무지합니다. 이제 개혁성경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모르는 게 정상이지 그걸 구분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양으로 받아라. 여기 보면 뭐라고요?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혼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몸이 죽어서 혼은 구원받는다. 현대의 분들은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을 세워버렸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이 개혁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양으로 받아라. 이랬죠. 마음에 심긴 도. 도는 말씀으로 치고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그게 이제 개혁성경 쓰는 사람 영혼 구원이 되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거는 이제 또 어떤 사람도 영육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더라만 영육 구원은 더 아니고요. 영혼 구원은 좀 나았고 영육 구원은 전혀 아니고 혼의 구원이 정확합니다. 혼의 구원. 영은 다시 태어나고 영은 다시 태어나고 혼은 구원받는다. 영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가 new birth, born again, rebirth, regeneration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출생과 관련된 말인데 육에서 육신이 태어나듯이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육에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말하길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 둘은 구원이 아닌 출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도 출생이고 영도 출생이에요. 출생과 연관되어 있다. 육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영이 다시 출생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최대 관심은 육이 아니라 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베드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중생 거듭남이죠. 썩을 시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에서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그것이 맞아 영입니다. 육신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아무도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혼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혼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정결케 되었고 성령을 통해 진리 순종하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이 둘은 결코 오용되거나 혼용되거나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헷갈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몸은 구속 또는 변화를 받습니다. 그걸 구속, 변화받는다. 우리 육신은 지치고 병들고 늙고 쉬하며 죽습니다. 육신은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바람과 같고 마른 풀 같고 시들은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 몸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은 구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구속받을 것이다. 육신은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땅에서 나는 건 뭘 먹느냐에 따라서 몸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건 잘못 먹으면 몸에 어떻게 문제 생기고 그 식생활이 엄청나게 그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뭐 누구나 다. 그래서 그렇게 요즘 건강식품을 찾잖아요. 건강식품 찾는데 마찬가지로 먹는 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뭘 먹느냐에 따라서 뭘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에 각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아플 수 있듯이 영도 아플 수 있고 영도 병약할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한 영도 건강할 수 있고 몸의 어떠함이나 영의 어떠함이나 표현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신과 더불어 주님의 다시 오신과 더불어 몸의 변화를 받을 겁니다.
고린도 15장 48절 하여 9절에 땅에 속한 자들은 또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아, 이거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 몸에 관한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의 몸은 부활하사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모습과 일치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깜짝을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뭐가? 몸이 말이야.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성경 분명히 몸의 변화, 이 몸의 구속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몸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구원받거나 거듭나는 게 아니라 새 몸을 입는 겁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옷이 더러우면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죠. 옷의 모양이고 몸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혼이 입는 옷과 같습니다. 혼이 입은 옷과 같아요. 거듭난 영, 구원받은 혼이 영원히 살기에 적당하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면 당연히 적절한 새 옷을 입어야 될 겁니다. 이 옷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이 몸은 영에 속한 몸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영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이게 하나의 권능이죠. 전능하신 권능이 전능.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게 된다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보여졌던 그 예수님, 부활할 때 보여졌던 그 몸, 승천하실 때 보여졌던 그 몸,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받은 바로 그 몸이 같게 만드시리라. 예. 구약에서 영과 혼이 교차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영과 혼과 몸의 구분이 구약에서 좀 신약처럼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렸고 혼은 더러워졌고 몸은 시한부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갈렙은 다른 영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갈렙은 한난 슬픈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구중하셨습니다. 영이 지금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모른다. 이는 모두 혼과 교차되어 사용된 말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몸과 혼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교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래서 혼이란 말은 몸을 대신해서 자주 사용되었고 몸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더러워지면 그 혼도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몸이. 그래서 식습관 규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말씀의 칼로 영적 수술을 받아서 몸과 혼은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12장 13절 맞나 이거?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래야 내가 당신을 잘 되고 내 혼이 당신을 살리라. 보면 내 혼이 당신을 살리라. 내 혼이 이럴 때 내 혼이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내 혼이 당신을 살리라 했죠. 뭔가 혼이 지금 교차된 거죠. 다음은 13장 25절에 의로운 자는 자기 혼이 만족하도록 먹으나 사악한 자의 배는 줄이로다. 의로운 자는 자기 혼이 만족하도록 먹으나 혼이 만족하도록 먹는다. 다음은 25장 25절에도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또 뭐 10편 59편 3절에도 보소서 그들이 내 혼을 잡으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혼을 잡으려고 다 몸을 잡는 거죠. 스터치 넣는 게. 이 구절들은 몸과 혼이 교차되어 사용된 예인데 혼을 사람이란 뜻으로 그냥 사용한 겁니다. 사람으로. 내가 네 혼을 잡겠다. 이 말은 네 몸을 잡는 거죠. 근데 신약은 몸과 혼과 영이 각각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사람의 삼위일체 그대로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이 각기 셋이 하나를 이루, 이 셋 영과 혼과 몸이 셋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 활동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어떻게 분리됐죠. 그의 몸은 분명히 죽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반면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 그의 영혼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혼이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되고 혼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불신자를 죽으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는 킹제임스 성경과 달리 현대분들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즉 영은 주님께서 친히 각 사람으로부터 거두어 가십니다. 전도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했습니다. 우리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영은 다시 태어남, 즉 중생, 거듭남이 필요하지만 혼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의 몸도 아닙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죽어서 몸이 땅에 묻히는 것이나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동일합니다. 문제는 혼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듭난 순간부터 이제 신자의 몸은 거듭난 순간부터 이제 불신자 확연하게 구별되는 게 하나 있는데 성례의 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몸의 구분이죠. 성례의 전이 된다. 성례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 불립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과 결합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는 보화적 성령이 가십니다. 이제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산 제물로 살은 희생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몸은 다 변화를 받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몸은 영적인 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7년 대화를 통과해서 천년하고 간다 해도 그 몸이 그 몸입니다. 그 몸이 그 몸이에요. 똑같은 몸이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세 부로 구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성경의 1차적으로 죽음하면 몸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늙으면 죽는다, 병들면 죽는다, 사고로 죽는다, 뭐 별별 소리 다 있죠. 이 죽음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근데 죽음의 원인도 알지만 죽음이란 현실과 결과를 늘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죽음의 제일 원인은 뭐냐? 뭐 사고가 아니고 질병이 아니다. 노화가 아니다 말이죠. 성경에 따르면 죽음의 원인은 죄라. 죽음의 원인은 죄다 이거. 사람이 죽은 것은 죄의 삭시입니다. 성경에서 몸이 처음 죽은 사람은 아벨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처음 피를 흘려 죽은 동물은 양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어린 양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피를 흘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못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범죄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걸 먹었을 때 정작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담이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불을 속인 뱀도 아니었어요. 그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를 예표한 어린 양이 친히 피 흘려 죽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누군가 대신해서 죽게 된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누군가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음입니다. 이로써 아담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표일 뿐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죽음입니다. 아담의 혼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아담의 영은 그날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자녀들을 낳을 때 자기 모양대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던 너희,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 아담의 씨를 받은 아담 후손들은 모두 죽은 영을 지닌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난 겁니다. 사람 속에 존재하는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부터 모든 걸 받아들이는 영의 활동과 기능을 잃어버린 채 기능 상실이라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육신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표적이나 천사나 이적이나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영을 강하게 임하도록 한 후에나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뭐 모세 위에 아니면 대언자들 위에 그 위에 성령을 임하게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은 뭐냐? 주의 영이 내게 오셨다 말이죠. 왜? 사람 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을 그 사람이 보내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사람 속에 영이 존재하되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지만 시력이 없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눈이 없는 게 아니라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시력이 없어요. 귀가 있지만 청력이 없고 입과 혀가 멀쩡하게 존재하지만 전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영이 존재하지만 영의 기능과 영의 활동과 영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그래요. 죄로 인해 아담의 세 부분, 즉 영과 혼과 몸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영은 존재하나 죽은 상태가 되었고 혼은 일시적으로 속죄를 받았지만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몸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혼과 몸이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혼과 몸이. 그래서 몸의 요구를 이제 혼이 수행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깨를 쓰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뭐 거짓말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시편 44편 25절에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었나이다, 땅에 붙나이다 했는데 혼이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의 욕구와 몸의 정욕에 굴복을 당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모든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몸이 혼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뭐가 되야 되는 거죠?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의 욕구에 맞춰서 그 몸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된 겁니다. 몸은 혼의 옷에 불과한데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겁니다. 몸은 혼의 옷에 불과한데 몸이 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단 말이죠. 몸을 위해 살고 몸이 원하는 것을 하고 몸이 요구하는 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의 일생입니다. 이게 몸의 종이 된 겁니다. 그 육신의 종인 겁니다. 몸의 정욕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요. 그들의 신이 할 때 그게 그들의 배가 그들의 뭐라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은 그 배가 그 하나이 된 겁니다. 순서가 영, 혼, 몸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몸, 혼, 영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나 몸이라는 표현 대신에 혼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레위기 22장 6절 11절에 보면 곧 그런 것에 당한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가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그런 것에 당한 혼은 그 시체나 부정한 것에 사람 몸이 당하면 뭐가 부정하다고요? 혼이 부정하다. 혼이 왜? 혼과 몸이 달라붙었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혼과 몸이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영적 할례로 육신의 죄의 속함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만약 내가 뭘 만져서도 그건 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기로도 마찬가지죠. 몸의 더러움이 혼의 더러움이 아니다. 구약에서는 아니에요. 몸의 더러움이고 혼의 더러움이. 몸의 부정이 혼의 부정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혼이 사람의 몸과 달라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몸의 더러움이고 혼의 더러움, 몸의 부정이 혼의 부정이고 몸의 뭐가 다 혼의 일치. 거듭난 순간에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순간에. 주님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나누어 버리시고 갈라버리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날리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눈다. 혼과 영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영적 할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1절 앞으로 갑니다. 골로새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영적 할례다 이거예요.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누가요? 크리스천들이. 우린 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구약에서 성도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도구란 말이 인스트루먼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인스트루먼트 하면 악기입니다. 병기, 악기가 다 이걸 인스트루먼트라고 합니다. 이 악기. 피아노도 악기고 기타도 바이올린도 전부 다 인스트루먼트예요. 그 음악하는 사람들 인스트루먼트는 악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트루먼트가 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플레이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뭐 된다고? 예, 인스트루먼트, 도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죄를 짓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해가는 뭐가 된다? 도구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영이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혼은 주님의 뜻을 향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있어야 돼.
그걸 renewed mind라 그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진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예,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living sacrifice라고 합니다. 그걸 드린 사람을 living sacrifice, 산 희생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영적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 왕과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래. 영적 제사장은 양과 소를 드리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뭐 양과 소도 안 드리겠지만 양과 소도 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용돈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용돈 드리면 안 돼. 그거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 용돈 드린다. 그걸 헌금을 행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전혀 말이 안 되고. renewed mind. 응?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혼은 주님을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되는 이걸 새로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받고 우리의 몸은 주의 오신 것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 확증했습니다. 몸과 영과 혼은 서로 다르지만 이 셋이 한 사람입니다. 이 셋이 한 사람이 영혼 몸의 상관관계를 잘 공부해 오셔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검색란에다가 치시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이 병약하면 몸이 어떻게 되고, 영이 아프면 혼은 어떻게 되고, 혼이 어떻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고, 이게 쭉 관계가 도표처럼 제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거는 여러분 직접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위대한 요구로 주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듣는 혼들에게 또 분명한 지각과 또 깨달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이전에 저희가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들이 되었고 이제 저희 영은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저희 혼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저희의 몸은 주의 성령의 전이 되고 또 질그 안에 보화를 갖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강한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저희가 또한 저희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을 위해서 제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주께서 저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그날 저희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매 맺도록 도우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해서 오늘의 지금의 내가 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수고를 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열매 맺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 아멘.